14장 15장은 가뭄과 전쟁으로 백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한편으로는 선언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백성 편에 또 서서 역할을 합니다. 1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말하고 13절부터는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말합니다.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주제를 밝힙니다. 1절에서 6절에서 가뭄을 예언합니다. 평민들뿐 아니라 귀족들도 물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는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바로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고 백성들도 이것을 어렴풋이 감지합니다. 6절에 보면 들나귀들도 물이 없어 헐떡거린다고 합니다. 앞서 2장 24절에서 헐떡거린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마치 암나귀가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헐떡이는 것과 같다고 빗대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되 우상을 따르는 것이 목이 말라 헐떡이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신뢰하면 헐떡이면서 그것을 찾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가뭄에 헐떡이듯이 갈증만 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삼위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합시다. 가뭄을 선언한 이 선지자는 7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7절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고 도움을 간구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구원하지 못하는 분같이 여행자처럼 한가하게 보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 재난을 거두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10절부터 답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 어그러진 길을 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백성도 받지 않으시고 재물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받는다는 것은 기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께 바치지만 하나님은 백성도 기쁘게 받지 않고 그들의 재물도 기쁘게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죄를 벌하셔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까지 기다리지 맙시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자신을 영혼을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놓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도록 합시다. 13절부터는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13절에 기도하며 묻습니다. 선지자들이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14절부터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내 이름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예언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도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짓 선지자들 그들 자신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멸망하게 만듭니다. 가뭄과 칼에 멸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는 다시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내 눈이 처녀딸 내 백성을 위하여 밤낮 눈물을 흘린다. 그들이 칼과 가뭄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라고 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도 속수무책으로 여기저기 다니기만 합니다. 여기 두루 다닌다는 것은 주로 장사하러 다닌다는 데 쓴 말입니다. 이 직분자들은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며 인도하지 않고 돈을 위해 일하며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언약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 또 신명기 28장 22절 등에서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대로, 계약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밤낮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백성을 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불순종하는 백성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우시고 그들을 치시면서 아픈 마음으로 우십니다. 이 말을 들은 선지자는 19절에서 22절에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언약의 저주를 말했던 레위기 26장에서 5번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언약의 저주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미워할 때 하나님은 백성을 미워하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심판하셔서 이방 땅에 포로로 거할 때도 그들을 내버리지 않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선지자는 하나님 미워하지 마시고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포로로 보내지 않고 용서할 수 없을지를 간구하는 듯합니다. 그는 백성을 대신하여서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통해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치료해 주시고 평화를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을 공개한 것은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며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장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응답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한 예레미야는 포로들을 위해서 또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예언서 모음집을 남겨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살도록 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언약을 어길 때는 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사회적 폭력, 여호와를 향한 영적 엄난, 그리고 실제적 엄난, 그 모든 죄를 회개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맡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지 않고 이익을 위하여 말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 말씀을 정직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합시다. 지은 죄를 매일 회개하며 변화됩시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시대의 세계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는 책이나 사람들을 경계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드시려고 했던 매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바로 전하게 하소서. 저희들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소서. 회개하지 않는 죄를 그대로 두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는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회개하는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이세미 자매 수술을 합니다. 주님께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민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열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또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